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또 힘쓰며 목사로서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돌아보면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감사할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요즘 저녁이면 하루를 돌아보면서 일기라면 일기고 또 하루의 삶을 이렇게 아침 기상부터 저녁까지 노트 위에 기록을 합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가족들 간의 대화가 있어서 오늘은 주일이고 해서 많이 기록하지를 못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것을 잠깐 몇 자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기록하면서 주님께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강론에서 제가 강조한 것 여러분들이 주중에 강론을 시청하셨다면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었죠. 종종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 사는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구원을 잘 관리, 보관할 수 있으며 또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장래에 완성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강론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나라, 곧 죄의 법을 따라 살면 안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삶으로 곧 죄의 법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구원을 훼손시키지 않고 잘 관리,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신실하게 구원을 받아가다가 미래에 완성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할 때는 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둘째로 혀를 절제해야 할 때는 혀를 깨물어서라도 절제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의 생각을 절제해야 할 때는 또 절제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잘 관리, 보관하게 되고 그렇게 잘 관리, 보관하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대답이 별로 크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승리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도 걱정이 돼요. 우리에게 한번 주일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라고 주신 것인데 여러분이 잘 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도가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먼저 함께 살피겠습니다.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는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셨다며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이후에 생략된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어서 사도는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는 바로 이 말씀을 받는 연결하라고 볼 수 있지요. 계속 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죄인이라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망의 몸에서 건지셨어요. 이제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느낌표를 탁 찍어야 돼, 이 말에. 결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죄, 모태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 소위 원죄라고 말하죠.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또 우리의 모든 죄,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2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조금 이해가 어렵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말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계속 죄를 짓다 죽음에 이르는 이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에서,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한가 보세요.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정죄함, 곧 유죄 판결이 없느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서가 아니에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우리를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법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왜곡하여 계속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우리의 허물과 죄도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죄를 좀 지어도 무관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는 그래서 이미 6장 2절에서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미 6장 2절에서 그거 안 된다라고 사도가 말을 했어요. 사도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구원의 원리 또는 구원의 도리를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원리 또는 구원의 도리가 어떻게 성립될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3절을 봅니다. 3절 보면 율법이, 주어가 율법이죠. 율법이, 그 다음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여기 육신이란 말을 타락한 본성이라고 이해를 하세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그 다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셨다는 거예요. 곧 계속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동일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곧 이것은 성육신을 말하죠. 성육신하게 하셔서, 그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에 무엇을 정하사? 죄를 정하사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 유죄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의 육신에 죄를 정했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어요. 유죄 판결을 내리셨으니까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이죠. 3절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러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도가 강조한 대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곧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구원자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를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도리인 것이죠.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사도가 전한 예수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행해야 하고 십계명도 흠없이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며 율법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도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율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율법은 분명 한계가 있어서 한 사람도 의롭게 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이 하지 못한 그것, 곧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하셨다고 한가요?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인류의 죄를 담당시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심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대속의 죽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내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진리는 수없이 들었다고 생각하며 또 수없이 지금 계속 듣기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지요? 예. 근데 첫째는 사도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지만은 사도가 반복해서 말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선행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야, 율법이든 선행이든 다 제쳐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사도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다가 그냥 중간에 그만뒀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사도가 또 하고 있다고 그만 읽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반복해서 이 진리가 선포될 때에는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 아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먹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지만 지적인 수준을 넘어서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진리를 확고히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구원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내 삶이 그리스도께 있다. 모든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가 선포되면 아는 얘기 목사님 또 하시네.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침에도 밥 먹고 저녁에도 밥 먹고 점심때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왜 그렇게 먹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도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뭐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뭐 교훈, 뭐 성공의 비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한국교회가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알아야 한국교회가 다 복음을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 복음을 먹고 사는 것이죠. 복음은 반복해서 선포돼야 되고 복음은 반복해서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괜찮은 목사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얼마나 투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그런 말씀 전하면 안 된다라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최선을 다해 개척하는 날부터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게 생명이 풍성해지는 길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그러면 왜 율법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가? 왜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위로는 구원이 불가능한가? 우리가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면 큰 병원 가면은 캐톨릭 신자들이 그 같아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접수도 시켜주고 못 해주고 그런 봉사를 하지요. 또 우리가 뭐 봉사하는 여러 연말이 되면 뭐 이렇게 봉사를 또 많이 하죠. 다 봉사들이 저는 그런 거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핵심이 뭐냐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선한 행위로는 왜 구원이 불가능한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연약해요. 타락한 본성 때문에 연약하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나 타락한 인간은 죄의 본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연약하다라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이 아무리 우리에게 지켜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해도 타락한 인간은 죄의 본성 때문에 온전히 지킬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공감할 수 있는 거 무엇입니까? 오늘은 지켜도 내일은 지키지 못하지요. 이 계명은 지켜도 또 저 계명은 지키지 못해요. 또 우리가 행위로는 지켜도 또 우리의 마음은 지키지 못해요. 마음으로는. 결국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겠지만 율법은 우리를 결코 의롭게 하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행위도 죄인들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도리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정리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되겠지만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으로는 인간의 구원이 요원하나 율법이 하지 못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했어요? 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하지 못한 것을 하시기 위해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죠. 자, 자기 아들을 죄인들과 동일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여러분의 죄도 전가시키고 저의 죄도 전가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를 대속하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속게 하도록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이로써 율법이 하지 못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들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사도가 강조한 것은 1차 독자인 로마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너희가 붙잡고 있는 율법이 구원의 도리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도리라 하고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2차 독자인 우리에게는 십계명을 지키거나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해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신데 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왜 우리는 또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극히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 뭡니까? 이 법을 지켜. 이 법을 지켜야 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이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절을 봅니다.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아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육신, 타락한 본성이라고 그러죠. 육신을, 이 타락한 본성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본성을 따라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를 지으며 살지 않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와 율법은 어떤 관계일까요? 4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을 지키라는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의 요구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루어졌어요. 나는 지킨 적이 없는데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너의 남편이 아니니 율법을 붙잡고 율법에 매여 살지 말아라. 너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율법은 너의 남편이 아니니 더 이상 너의 남편이 아닌데 왜 율법이 너의 남편인 것처럼 율법에 매여 사느냐? 그러지 말고 이제 너희의 신랑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라고 강조한 거예요. 앞전 설교에서 이 말씀을 드렸죠? 이제 우리의 남편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랑은. 그러므로 율법에 매여 살지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인 그리스도에 매여 살아야죠.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대해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율법은 율법 조항들을 우리에게 들이대며 하나하나 들이대며 율법을 지켜! 이 율법은 지켜야 돼! 라고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곧 연약한 죄성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하는데 그 법을 따를 수 없어요. 예컨대 율법은 탐심을 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죄성 때문에 탐심을 내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곧 탐심을 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율법을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온전히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작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로마서 6장 23절 그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누구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다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처럼 먹어야 하고 우리처럼 잠을 자야 하고 이런 동일한 몸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와 다른 점은 하나 있어요. 그건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입고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세요. 자, 둘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버리셨어요.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곧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으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가령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부인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또 사라도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출생,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야,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아들 출생 약속을 믿었다라는 이 말은 그냥 내게 아들을 주신다는 말을 믿었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그 아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신다는 그 출생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결국 그 아들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인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의 아들, 하나님이 주실 그 아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이것을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단언한 거예요. 또 8장 39절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핵심 메시지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가 강조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구원의 도리는 로마의 율법주의자들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당시에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도 저와 여러분도 한국교회도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적인 수준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전 인격적으로 지적으로도 알고 내가 감정적으로도 알고 내가 그래서 의지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답게 의지가 발동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소위 말씀의 실천적인 능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예수가 구원자이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확실하게 알면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 그리고 믿으면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감정이 일어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네요라는 감정이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거룩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 다음 나의 의지가 발동되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의지로 가지 않아요. 지식에서 감정으로 가고 감정이 일어나야 내 의지가 발동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지가 발동되지 않는 것은 지적으로 이것을 믿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이것을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거룩한 감정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 감정이 일어나야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면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 그러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해. 불안해요. 자신의 행위가 따르지 못하면 이 구원이 확신이 있다 없다 자꾸 생각돼요. 내가 좀 그런 대로 잘 살았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좀 실패하는 삶을 살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하고 불안해해요. 깨닫지 못하면.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율법이나 나의 행위가 주지 못한 구원을 주신 분인가 과연? 네.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얘기 있죠? 집 나간 탕자처럼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가? 질문하세요. 그리고 과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믿고 알고 믿고 깨달아야 되겠죠.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하는데 뭔가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확신도 있다 없다 하면서 불안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핵심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갖게 되었나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진리를 갖게 됐어요?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진리를 우리가 갖게 되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갖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박목사여도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해도 박목사가 선포하지만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지금 깨달아가고 또 여러분이 밤으로 아멘하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선택받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오해예요. 자, 보세요. 마치 여러분이 의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고 또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구원도 못 받고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가 믿었어요.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믿어야 한다고 말해요.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당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한 것은 은혜 입을 자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은혜를 입을지를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으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도 구원받기로 예정되었으니까 선택됐으니까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꼭 한 사람 내가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 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자도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론에서. 누구든 은혜를 입지 못하면 죄의 종인 것이고 죄의 종인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뿐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인 사람의 마지막은 영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어요.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의 법,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지만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의 법이 있어서 갈등한다고 말씀드렸죠? 갈등을 하기도 해요, 아직은. 그러나 또 그리고 갈등하다가 종종 가끔씩 죄의 법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자,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인 줄 믿고 우리의 지체들을 손, 발, 눈,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갈망하며 은혜를 구해하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1절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이 아니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종이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마음에 큰 감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또 내가 새 땅에 들어갈 여러분의 마지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조금 힘들게 또는 아주 잘난 사람처럼 살지 못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은 새 땅이다. 새 땅에 들어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위로가 오지 않나요? 내가 뭔가 위로가 필요해요. 세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위로를 누려야 해요.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세상 것 때문에만 감사하고 위로를 누린다면 그는 아직 자라지 못한 유아적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또 위로를 누려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위로를 누려야 건강하게 자란 성숙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서신세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2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누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한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던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고 말해요. 자, 이로 모아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특징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서신서를 보면 아주 자주 썼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을 잘 관리, 보관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죠. 우리 몸의 지체들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요체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고 이웃 사랑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삶을 성공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 땅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개념이 뭘까? 알 것 같은데 명확하지가 않죠? 구체적이지가 않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렇게 큰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원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는 본래 이 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 원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두고 말하고 이 원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 안에 있기도 하고 또 이 원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해요.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도 또 육적인 삶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안은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우리의 순종의 삶이 있는 곳이지요. 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서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삶인지는 이제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하지만 나는 알아. 자신은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난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속 서 있으면 그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서 있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청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 당장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갈망하며,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우리의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을 때는 이제 우리의 중생한 의지를 발휘해서 발동시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그런 의지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의지를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특징인 나라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죠? 너무 길었죠? 첫째로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갖게 되었다고 했나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갖게 되었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진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나를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았는데 구원하셨으니,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로 감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형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라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대요. 얼마나 감사가 쉬워요?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쉬운데 우리는 감사를 꼭 헌금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세상 것 때문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비천한 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참으로 비참한 나, 이런 나를, 탕자와 같은 나를, 돼지를 키우며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으며 사는 그런 비참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삼아주신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세요. 기도로 감사하세요. 감사한다라는 말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참 쉽지요? 우리의 삶의 특징, 그리스도 안에서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특징인 나라, 이 선포된 나라, 바울이 선포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